7월 28일 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성경은 이사야 20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20장은 애굽과 구스의 멸망, 그리고 21장은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 2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두로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말씀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2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사야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좀 전에 요약해 드렸듯이 열국들의 멸망과 또 경고의 기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국들에 대한 멸망의 기별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세상의 모든 정세가 돌아가는 일들이 별개의 문제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회생활과 직장생활, 그것과는 별개로 또 정치와 세계의 모든 정황들, 이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의 신앙을 다룰 때도 또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온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경시하고 존중치 못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또 그러한 사상들이 얼마나 큰 죄인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역사가 별개가 아니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자의 원칙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또 일어날 역사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사야 2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심판의 경고가 나오면서 그 유다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두 인물에 대하여 우리에게 서술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두 인물은 셈나라는 인물과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이 셈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면 그 셈나라는 이름의 뜻은 열정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셈나는 모든 일에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높은 직분, 서기관의 직분까지 얻어서 나라의 모든 살림을 다루는 그런 일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는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대단한 높은 지위에 올랐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똑똑하고 그래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왕궁의 살림을 맡고 국고를 맡는 자리까지 오르게 된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셈나라는 사람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셈나라는 그 이름의 열정과 집념을 그는 온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 축제하는 데에만 그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높은 직분에 올랐을 때의 한 일은 권력을 이용하여 더 많은 것들을 축제하고 자기를 위하여 호화 묘지를 준비했고 또 반석들을 쪼개서 호화 별장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강하게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 셈나라는 사람 다음에 더 그 모든 직분을 맡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김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이 그 이름의 뜻처럼 엘리야김은 열심히 성실히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엘리야김은 못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에서 우린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믿음과 그에 맞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못에 후선을 걸고 작은 그릇을 걸고 종지를 걸고 항아리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도 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견고한 몹처럼 자신에게 걸려진 이 모든 것들을 사명으로 감당하고 강한 의지로 남의 물건과 짐과 일을 오히려 책임져주는 그런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집을 꾸밀 때에 벽에 걸려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계가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또 액자가 걸려 있을 수도 있죠. 우리 눈에는 그 걸려 있는 물체들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물체를 벽에 붙들고 있는 못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못이 없다면 그러한 물건들은 걸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이 걸려 있을 때에 못이 중심을 잡아주고 무게를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이사야 22장 25절의 본문을 보면 그 단단했던, 그렇게 튼튼히 박혔던 그 못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삭아서 부서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박힌 못이 삭아서 걸린 것들이 다 떨어져 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단하게 박힌 목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많은 불안한 것들, 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을 붙들고 견디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못과 같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런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못이 흔들리면 물건을 제대로 걸어놓을 수가 없지요. 또 옮겨 다니지 않고 중심이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못을 이곳에 저곳에 옮겨지면은 그것은 벽에 상처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심이 옮겨 다니는 중심이 아닙니다. 정말로 있는 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다른 이들을 걸어서 짊어질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단단히 박힌 못과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명확하고 다른 이들을 붙들어주며 살 수 있는 삶. 그런데 이렇게 단단히 박힌 못과 같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믿음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인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정말로 이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별과 이 남은 무리의 기별을 명확히 깨달은 자들일지라도 사단이 흔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도 배교하고 배도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어떤 이권과 이해타산과 또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 믿음의 진리를 저버리고 떠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때로는 접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가 떨어져 그에 걸린 모든 물건들을 깨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못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우리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화합보다 불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어떠한 성도들의 모습,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지도자들의 모습, 그러한 또 마음의 어떠한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회에서 견디기 위하여 하나님을 등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삭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주의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를 부식시키는 불순물들을 그때그때 닦아내야 합니다. 처음에 작은 불순물들이 묻었을 때 그까짓 거 뭐 조금 묻었다고 어때? 라고 할 때에 그것은 결국 못의 작은 부분을 부식시키게 되고 결국은 그 못이 부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회개로서 매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닦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쇠가 녹이 슬지 않으려면 기름칠을 해야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 순간 불순물,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또 더 우리가 거기에 더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칠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매 순간 우리의 삶에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단단한 못으로 믿음에 그 박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로 능력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성도들의 생애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또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정말로 변질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정용환 장로님, 또 정유진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저희들이 온전한 구원의 믿음의 백성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진정 주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변질되지 않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정용환 장로님과 정유진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가정에 주님의 뜻이 항상 임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에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 자녀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진정 이 세상의 빛과 같이 믿음으로 빛나는, 그리고 손과 같이 세상에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